오늘 잠언 14장 말씀을 가지고 분별하라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분별입니다. 잠언은 특별히 10장부터 본격적으로 375개의 경구로 이루어졌습니다. 다시 말하면 한 절 한 절이 메시지고 한 절 한 절이 짧은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장 전체를 한 주제로 묶는 게 대단히 어렵고 또 그것이 불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한 장 한 장씩 성경을 나누기 때문에 한 가지 주제만 가지고 오늘 은혜 나누길 원합니다. 많은 교훈들이 있고 많은 가르침이 있지만 오늘은 앞서 말한 것처럼 분별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주님, 분별케 하옵소서. 국민일보에서 본 기사입니다. 노량진 소재의 어떤 교회에 40대 여성이 새로 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여성이 아주 열심히 하더랍니다. 예배에도 열심히 참석하고 오자마자 봉사도 열심히 하더랍니다. 그래서 목사님도 그래서 교인들도 그 40대 여성을 주목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여성분이 부자인 척 하더랍니다. 자, 씀씀이도 크고 밥 먹을 때 식대도 밥값도 먼저 내고,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호의를 얻게 되었죠. 그런데 어느 날 이 여인이 자신을 소개할 기회가 주어졌답니다. 그때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사실은요, 제가 누명을 쓰고 구치소에 수감되어 있었습니다. 그때 하루에 10시간씩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뿐만 아니라 성경을 필사하고 뿐만 아니라 주기도문을 계속해서 외웠습니다. 그랬더니 그때부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곧 빛을 보리라. 무슨 말입니까? 곧 출소하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큰 복을 받아 부자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대요. 그런데 그렇게 음성을 듣고 나서 일주일이 지난 뒤에 진짜 출소하게 되었고, 그리고 이렇게 부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순진한 성도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감동을 받았어요. 은혜를 받았어요. 아멘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이었어요. 이 사람이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에게 접근해서 하나님이 기도하는데 나에게 이렇게 말했다. 그러면서 부동산에 투자라고 말하고 또 무슨 거에 투자라고 그렇게 해갖고 사람들이 투자하게 해서 모은 돈이 6억이나 되었대요. 아유, 많기도 하죠. 근데 6억을 모았는데 그게 어떻게 됐을까요? 사기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문제가 되어서 성도들이 뒤늦게 고소해서 법정 다툼이 일어나고 있는 교회의 이야기를 국민일보 신문에서 제가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분별이 필요합니다. 지혜는 분별입니다. 일제해방 이후 우리나라에는요, 세 종류의 빨갱이가 있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수박 빨갱이, 토마토 빨갱이, 사과 빨갱이. 무슨 말입니까? 사과 빨갱이는요, 겉으로는 빨갱인데 속으로는 민주주의야. 두 번째, 토마토 빨갱이는 겉도 빨갱이, 속도 빨갱이. 토마토가 그렇잖아요. 반대로 마지막 수박 빨갱이는요, 수박 빨갱이는 겉으로는 파란데 속이 빨갱이. 대한민국에서 제일 조심해야 되는 빨갱이가 어떤 빨갱이일까요? 수박 빨갱이였대요. 겉으로는 민주주의인 척하고 좋은 척하는데 속에는 빨갱이였대요. 여러분, 수박 빨갱이가 바로 마귀예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마귀는 좋은 척합니다. 잘해주는 척합니다. 그리고 접근합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속을 들이대요. 우리를 도적질하고 우리의 것들을 죽이고 결국 우리를 멸망시키고자 하는 것이 마귀의 방법이고 마귀의 실체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마지막 때는 더 분별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왜요? 이단이 많아져요. 사이비가 많아져요. 거짓된 교회, 거짓된 모임들이 많아져요. 그래서 조심해야 돼요. 잘해주는 척합니다. 위해주는 척합니다. 그러면서 접근해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했대요. 그러면서 접근해요. 그런데 결국 나중에는 빨갱이에요. 사탄이에요. 결국 그 사람의 삶을, 그 사람의 가정을 무너뜨리는 악한 세력들입니다. 마지막 때 더욱더 필요한 지혜가 분별의 지혜인 줄 믿습니다. 주님도 분별을 강조하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3절에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천기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날씨는 분별하잖아요. 구름이 꼈네? 비가 올 것 같다. 우리 집사람이 신경통이 온대요. 그럼 뭐가 옵니까? 비가 오죠.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하지 못하느냐. 무슨 말입니까? 마지막 때가 되면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처처에 기근이 있고 지진이 있고 나라가 나라와 대적하고 사람들이 극도의 개인주의가 되고 이단과 사이비가 판을 칠 것이다. 그것들을 분별하고 지혜롭게 살아라 라고 말하는데, 왜 날씨는 분별하면서 시대의 표적은, 마지막 때 표적은 분별하지 못하느냐? 분별하라, 주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이 뭘 기뻐하는지 그걸 분별하고 할 때 하나님의 사랑과 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심판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주님이 심판하시죠.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천국을 약속하십니다. 면류관을 약속하십니다. 왼편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영벌, 지옥에 간다고 말합니다. 그때 그 기준이 뭡니까?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래요. 무슨 말입니까? 주님 앞에 하는 것이 바로 지극히 작은 자 하나가 주님인 걸 알고 분별하고 한 것이 바로 하나님께 했다라는 거예요. 분별력이 없으면 내가 하나님 앞에 행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을 베풀고 봉사하는 모든 것들이 주님 앞에 행한 것인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사울에서 바울 되기 전에 이단의 괴수였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막 괴롭혔습니다. 교회를 핍박했습니다. 그때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이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합니까?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때 사울이 말합니다. 저는 주님을 핍박한 적이 없는데요, 오히려 주님을 잘 믿게 하기 위해서 저 예수쟁이들, 잘못된 예수쟁이들을 핍박한 건데요. 근데 그때 주님 뭐라고 말합니까? 그게 나를 핍박한 거라고. 사울이 분별력이 없어서 교회를,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것이 주님을 핍박한 건지 몰랐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분별이 필요합니다. 분별을 가지고 신앙생활합니다. 사실 솔로몬의 지혜도 분별과 관련이 있습니다. 솔로몬은 지혜의 왕으로 유명하죠. 그가 하나님 앞에 예배했습니다. 1000번째로 예배했습니다. 하나님이 그 예배를 흠양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흠양되는 예배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흠양하시면 뭐가 좋은데요?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말합니다. 너는 내게 무엇이든지 구하라, 내가 주겠다. 그때 솔로몬이 뭘 구하죠? 지혜를 달라고 구하죠. 하나님 마음에 합했어요. 지혜뿐만 아니라 부귀영화를 솔로몬에게 주십니다. 그런데 그 지혜가 어떤 지혜였습니까? 분별의 지혜입니다. 열왕기상 3장 11절에 보면 이에 하나님이 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수도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원수의 생명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은즉. 어떤 지혜라고요? 분별하는 지혜래요. 솔로몬이 똑똑한 것은, 솔로몬이 복받은 것은 지혜인데 그 지혜는 분별할 줄 아는 지혜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기뻐하실까? 이것이 어떤 일을 가져올까? 이것은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이야. 이걸 분별할 줄 아는 지혜가 솔로몬이 받은 지혜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가장 복 중에 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린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셔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분별하는 지혜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성전에서 주실 줄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야곱이라는 사람이 있죠. 야곱이 욕심이 많았어요. 형이 받은 장자권과 축복권을 빼앗아 받습니다. 그리고 도망치죠. 도망치다가 지쳤습니다. 광야에서 지쳐서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꿈에 사닥다리가 하늘과 땅으로 연결되어 있는데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신비한 꿈을 꿉니다. 이게 잠이 잔 건지 꿈을 꾼 건지 비몽사몽간에 놀라운 경험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야곱이 깨어나서 뭐라고 말합니까? 창세기 26장 28장 16절 19절입니다.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한번 따라 할까요?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야곱이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멀리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 걸 내가 알지 못했대요. 분별하지 못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야곱이 한 게 뭡니까? 제단을 쌓았어요.
17절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벳엘 벳집엘 하나님 그게 바로 성전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는 하나님이 계신 곳인 줄 믿습니다. 야곱은 몰랐어요. 과연 하나님이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분별하지 못했는데 나중에 깨고 나서 하나님이 여기 계시구나. 그리고 나서 세워진 게 교회의 시초입니다. 하나님이 여기 계십니다. 육의 눈으로 말고 영안이 열려서 하나님이 여기 계셔서 내 삶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풀어주시고 내 삶에 형통을 주신다는 것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안이 열릴지어다. 분별이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절 무릇 지혜로운 여인은 그 집을 세우되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허느니라. 왜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자기 집을 헐까요? 분별력이 없어서 그래요. 2절 정직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외하여도 패역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멸히 여기느니라. 왜 하나님을 경멸히 여기죠? 분별이 없어서 그래요. 하나님이 얼마나 두렵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얼마나 전능하시고 좋으신 분인지 모르니까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3절 미련한 자는 교만하여 입으로 매를 자청하고 지혜로운 자는 입술로 스스로 보존하느니라. 입술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잠언을 나누면서 계속 강조하는 이야기 아닙니까? 근데 왜 입술을 잘못 말합니까? 분별이 없어서 그래요. 이게 얼마나 권세가 있는지 모르니까. 그런데 분별이 있고 지혜 있는 사람은 입술의 권세를 알아서 믿음의 말합니다. 긍정적인 말합니다. 감사의 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말합니다. 복받을 말합니다.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이 약속의 말씀 붙들고 날마다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의 열매를 얻습니다. 그런데 분별력이 없는 사람은 함부로 말해요. 막 말해요. 분별의 지혜가 없어서 그래요. 4절도 보십시오.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려니와 소의 힘으로 얻는 것이 많으니라. 소가 얼마나 얻는 게 많게 하겠습니까? 근데 분별이 없는 사람은 그것 조금 귀찮다고, 그거 치우는 게 귀찮다고 그 소가 주는 유익은 생각하지 않고 그것을 홀대한다라는 거예요. 다 분별로 오늘 말씀을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결론이자 축복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 마지막 시대에 분별의 지혜가 있어서 하나님 앞에 복도 받고 천국길을 계속 걸어가서 결국에는 천국 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 의미에서 세 가지 권면드립니다. 첫 번째, 말씀과 기도로 판단합시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판단합니다. 12절입니다. 12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여러분,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발라요. 좋아 보입니다. 아주 좋은 길 같습니다. 바른 길 같습니다. 그런데 필경은 어때요? 사망의 길이니라. 앞에 소개했던 그 여인에게 속임당한 성도들도 그냥 눈으로 보지 말고 기도하고 또 말씀 붙잡고 판단했다면 그런 어려운 일들, 그런 부끄럽고 법적인 소송까지 갈 정도로 사기를 당하고 어려운 일은 당하지 않았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이 그렇습니다. 사람이 보기에 어떤 길은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그러므로 어떻게 판단해야 됩니까? 보는 대로 판단한 게 아니라 기도하고 판단해야 돼요. 기도하고 판단해야 돼요. 많은 길들이 좋아 보입니다. 안전해 보입니다. 복되게 보입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하고 판단해야 됩니다. 성령으로 판단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주님께서 사도들을 세울 때 성령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전하게 합니다. 그때 아시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성령이 막으십니다. 중요한 건 바울과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아시아가 아니라 바울 유럽으로 그 발걸음을 돌리고 하나님의 인도함에 순종하며 나갑니다. 그럴 때 그 길이 열리는 걸 보게 돼요.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의 길을 인도하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목자이십니다. 선한 길로 복된 길로 인도하길 원하십니다.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길 원하십니다. 중요한 건 내가 보는 대로 들리는 대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기도하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말씀에 근거하여서 판단할 때 우리는 속지 않고 분별의 지혜를 가지고 옳은 길을 걸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죄를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9절입니다. 미련한 자는 죄를 심상히 여겨도 정직한 자 중에는 은혜가 있느니라. 미련한 자는 죄를 심상히 여긴대요. 심상이라는 말은 가볍게 여겨요. 별거 아닌 것처럼 여겨요. 그런데 그게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소통에 문제가 돼요. 16절도 보십시오. 지혜로운 자는 두려워하여 악을 떠나나 어리석은 자는 방자하여 스스로 믿느니라.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를 안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건데 방자는요, 자기를 믿어요. 내 주먹을 믿지, 내 돈을 믿지, 내 능력을 믿지. 세상 사람들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어리석은 자래요.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악을,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않아요. 여러분, 죄는 때와 같습니다. 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는 때. 오늘 아침입니다. 우리 복도에 난로가 있습니다. 기름으로, 전기로 떼는 난로입니다. 그런데 이게 중고인데 오래됐습니다. 10년도 넘었습니다. 그래서 자꾸 시동이 잘 안 걸려요. 점화가 잘 안 돼요. 키면 꺼지고 키면 꺼지고 한 몇 번은 해야 돼요. 그때 우리 안수 집사님이, 그거에 대해서 좀 아는 안수 집사님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목사님, 이게 오래돼서 때가 껴서 이래요. 때가 껴서 자꾸 점화가 안 된다고.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오늘 이 말씀이 생각났어요. 죄를 자꾸 지으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때가 껴요. 그래서 불이 안 붙어요. 성령의 불이 안 붙어요. 은혜의 불이 안 붙어요. 축복의 불이 안 붙어요. 믿는 사람들은, 지혜로운 사람은 어떻게 여깁니까? 죄를 가볍게 여기잖아요. 두려워합니다. 피합니다. 멀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 더 권면합니다. 의인이 되기 위해 힘씁시다. 오늘 14장을 보면 계속해서 악인은 의인은, 악인은 의인은, 악인은 의인은, 의인이라고 자꾸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된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 의인된 우리가 이제는 의롭게 살아가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내가 의롭게 살아서 의인이 되는 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이 됩니다. 내 죄가 내 힘으로 안 돼요.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죄가 속죄됩니다. 오늘 주일 낮예배 때 속죄 제물은 백성들이 드린 게 아니에요. 제사장이 드린 거예요. 영원한 대제사장 예수님만이 우리의 속죄 제물이 될 수 있어요. 내가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내 죄가 깨끗해지질 않아요. 주님만이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하는 줄 믿습니다. 이건 내 힘으로 안 돼요. 그러나 그렇게 의인이 되었지만 이제는 의롭게 살아갈 의무가 있어요. 왜요? 따라하겠습니다. 구원은 은혜이지만 상급과 축복은 행함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구원은 은혜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늘의 상급과 이 땅의 축복은 나의 행함에 달려 있어요. 나의 의롭게 살아가는 행함에 달려 있어요.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행함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므로 의인 되기에 힘써야 돼요. 다시 말하면 말씀대로 살기에 힘쓸 때 우리는 악한 것에 속지 않고 잘못된 길에 빠지지 않고 한 걸음 한 걸음 계속해서 진리의 길, 복된 길 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요즘 보이스피싱이 많대요. 똑똑한 사람들도 다 넘어간대요. 다 속는데요. 보이스피싱이 날마다 진화가 된대요. 옛날에는 보이스피싱이요, 그냥 좀 딱 들어보면 알는데 지금은요 너무나 치밀해갖고 교수님들도 당하고 아주 똑똑한 사람들도 거기에 당한대. 피해액이 어마어마하대요. 그걸 보면서 마지막 때 사탄의 방법이 더 진화되는 것 같아요. 우리를 속이고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사탄의 그 방법이 아주 간교하게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는 것 같아요. 그럴수록 우리는 더욱더 오늘 말씀 붙들고 깨어서 속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영적 사기당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복된 길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합니다. 분별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었습니다. 지혜는 분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마지막 때에 주님 말씀대로 분별의 지혜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 내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지 말고 기도하고 말씀에 근거해서 판단하는 습관 갖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소통을 막는 찌꺼기, 죄를 가볍게 여기지 말고 멀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의인된 저와 여러분, 의롭게 살기 위해서 애쓰길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잘못된 길에 빠지지 않고 허비되고 낭비되는 인생이 아니라 복된 인생 될 줄 믿습니다. 끝으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주여, 복에 복을 더하시고 지경에 지경을 넓혀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지혜, 그러한 지혜 중에 무엇보다도 분별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허락한 모든 것들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마귀에게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 아멘.